할렐루야. 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우리 중북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이고 동시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주심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96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더 활기를 띠는 신록의 계절이면서 가정의 달인 5월 첫 주를 맞이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셨건만 제 삶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 오려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진실하고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어려운 시기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중복교회가 이 시대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지만 교회의 소식에는 민감함을 봅니다. 아직도 교회를 향한 그들만의 잣대가 있어 그 기대가 큼을 봅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섬기며 나누며 정의롭고 화합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오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고 숫자로 계산하지 않아도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먼저 손 내밀어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었던 작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무리 인간의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가해도 헛되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치유할 수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이제는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세상의 온갖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소리내 부르짖음으로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실에 빠져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실직자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열어주시며 두려움과 절망에서 건져내 주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하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민족으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전 세계의 칭송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첫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한 정성과 주님을 향한 감사,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바쳐드린 이들에게 1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 영세한 중소상공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 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감사 제목으로 감사의 물을 봉헌합니다. 귀한 태의 열매 잉태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살면서 우리 부부의 만남과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을 정성껏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태중의 아이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친히 길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감사드리며 저희 가족 모두에게도 건강 다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이 다 주 안에 있어 육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평강과 기쁨을 가득하게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린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질병의 근원에서 온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손녀가 변호사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합격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좋은 일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손녀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손녀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참 일반 이제 백성의 참 이제 권리를 잘 보호해 주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을 바쳐드리는 모든 성도의 손길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쳐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교회 학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는 사정상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의 결의에 따라 예배 회복을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0일부터 주일 공동 예배를 3부 9시, 11시, 오후 1시로 드립니다. 청년부는 3부 예배 찬양대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 등교일에 맞추어 차후 개학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예배 시 거리 두기, 방명록 작성 등을 계속 실시합니다. 오후 예배와 주일 공동 식사는 당분간 쉽니다. 예배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배 전체 상황을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종전처럼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비전센터와 카페토부는 6일 수요일부터 개장합니다. 오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제23회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본교회 김덕인 권사께서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오니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대청소는 오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후 6시 30분부터 세마실에 모여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협력 및 파송 선교사 13분에게 30만 원씩 긴급 구호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주 생명의 전화에서 제34기 전화상담원 양성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5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인원수는 선착순 5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석에 비치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 강당 헌화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다음 주일부터 1부, 2부, 3부
예배를 공동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한시 예배도 일부, 2부 예배와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이제 완화된 형태로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이 될 것 같아서 현재 우리가 앉는 이 방식대로 앉으면은 예배당에 많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부터는 조금 좁혀서 한 자리에 현재는 한 분, 두 분 이렇게 앉으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두 분, 세 분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좌석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예배 자리가 많이 차는 관계로 가급적이면은 3부 예배 1시에 드리는 3부 예배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은 자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5월 첫째 주일은 우리 전주 중북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6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60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는 하반기에 상황이 좀 더 이제 괜찮아졌을 때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미 이제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믿고,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이 사회를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전주 중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놀랍게도 고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언제 한국교회가 큰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했는가라고 할 때에 모든 상황과 환경이 평온하고 좋은 그런 때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힘들고 피눈물 흘릴 때, 그럴 때 놀랍게도 교회가 놀라운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한말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 여러분 구한말 정말 이민족의 고난이 참 극에 달해 있던 그러한 시대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그러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또 곧 이어서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장로교는 250%, 그리고 감리교회는 무려 700%가 부흥하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방이 되고 1950년대 한국전쟁을 겪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혹독했던 1950년대, 여러분, 바로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한국교회의 위대한 영적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로 일컬어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1958년 전쟁이 끝나고 천막 하나 쳐놓고 시작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교회는 가난을 떨치고 일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민족의 열망과 더불어서 민족복음화 운동을 뜨겁게 전개하면서 기적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전주 중북교도 물론 1960년에 그렇게 창립이 되었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정말 경이로울 만큼 성장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1973년에 처음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셔서 초교파 대규모 전도 집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 뜨거운 열기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감동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1970년대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매년 평균 20만 명씩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메가처치라고 이야기하는 큰 교회들이 대부분이 바로 이 70년대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광림교회는 물론 좀 일찍 세워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김선도 목사님이 담임을 하면서 이제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된 것은 역시 광림교회도 197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의 부흥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 미만으로 성장이 주춤해지기 시작하다가 1990년에 들어서면서 그때부터는 서서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섭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인가?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먹고 살만하게 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부흥 성장의 동력이 교회 안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면서 가난했던 시절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희생과 헌신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점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교회는 그때부터 침체와 쇠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만 놓고 보더라도 한 해에 무려 5만 명이 감소합니다. 매해마다 그렇습니다. 5만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전주 충북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1년에 50개씩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놓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지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이고 요단강이 시작되는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 세운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황제의 웅장한 신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황제의 커다란 조각상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말 자체가 황제의 도시란 뜻,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 황제의 웅장한 신전과 황제의 조각상이 있는 그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 빌립보에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요즘 말로 사람들이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종교가, 또 사랑을 가르친 인류의 스승,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은 우리말로는 번역을 빠뜨렸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너희들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3년 동안 나사렛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나와 동거동락을 한, 나의 모든 역사를, 복음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눈으로 지켜보고 증인이 된 바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치더라도 바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참으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랍비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단지 시몬 베드로의 한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을 같이 나누는 수많은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시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어떤 기대를 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그냥 너가 복이 있구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마카리오스 에이 시몬 발 요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스 에이. 마카리오스는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는 말이 제일 먼저 강조가 되었어. 마카리오스 에이, 너 참으로 복이 있구나,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 이 복은 세상의 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그러한 복,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천상의 복을 가리키는 것이, 천상의 복, 영원한 복, 그리고 그냥 복이 아닌 한자로 하자면 지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없는 지복, 가장 큰 복, 그것을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말을 들으시고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어부지만은 그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마카리오스 에이, 너 참으로 복이 있구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그렇게 감격하시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것이 왜 그렇게나 복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가르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우리 개인의 선과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과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는지, 바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결정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 그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러나 그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참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기에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 에이, 너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감탄하시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한 지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사실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서 너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하신 바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말 그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승리의 공동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말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로 되어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사망, 멸망, 지옥의 그 문,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지옥의 그 문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둘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교회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문,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옥의 문들이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 시대, 여러분, 큰 박해만 해도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던가요? 그 박해 앞에 교회가 굴복하고 교회가 무너졌던가요?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4세기에 들어가서 로마 제국이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교회를 인정하고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는 공산주의가, 무신론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공산주의였고 무신론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학주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아도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면 다 믿습니다. 과학주의가, 교회는 성경 말씀은 비과학적이고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합니다. 과학주의, 세속주의,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러한 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오직 세속적인 것,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에 집착하는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가 교회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건 다 상대적이다, 그러면서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달려듭니다. 교회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반석 위에 두신 주님의 교회는 지옥의 문이 어떤 경우에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신앙을 붙잡고 있는 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는 세상의 과학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그 어떤 것도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허물어뜨리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하는데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허덕거리며 뒤처져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위축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학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은 인간들의 소산일 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인간의 소산에 불과한 과학주의, 상대주의, 세속주의가 결코 침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권세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열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소유해야 할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열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천국 열쇠를 가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이요,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할 때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들을 내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기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쓰여져 있을까? 나사렛 예수를 구주와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과 은혜와 권세를 주시는데, 달랑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열쇠만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보고들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열쇠들을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열쇠들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닫힌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치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 모든 열쇠들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쇠들을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천국에 가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열심히 해가지고 땄지만은, 그러나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두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천국 열쇠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주 충북교회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복되게 쓰임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전주 충북교회 역시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들의 이 시대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은 고난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데서 나온 것이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의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영적 긴장이 완전히 풀려있는, 헌신과 봉사를 이제는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 진리를 버리고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풍요시대에 물질의 풍요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 살게 되면서 복음의 생명력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존하고 사랑하고 있지를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과학기술의 발달 앞에 신앙이 무너져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휴머노이드와 사이보그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휴머노이드, 여러분 휴머노이드란 말 들어보셨어요? 휴머노이드는요, 사람을 그대로 꼭 빼닮은 로봇을 가리킵니다. 사람처럼 벌써 우리 삼성에서도요, 사람과 똑같은 자세로 직립보행을 하고 걷고 뛰기도 하는 로보레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했어요.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렇게 걷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장애물이 생기면 피해갈 줄도 알고 달릴 줄도 아는, 일본에서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휴머노이드, 민다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휴머노이드가 교토의 400년 된 절에서 설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인데 여러분, 로봇의 고도화된 그런 기능을 몸에 장착을 하거나 삽입을 한 로봇과 사람이 결합된 형태의 인간을 사이보그라고 해요. 사람을 닮은 로봇과 로봇을 닮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미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요, 여전히 인간의 육신적 한계를 확장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줄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공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공백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앞에 패배주의식을 가지고 신앙이 그것 앞에 무너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망치고 숨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코쿠닝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코쿠는 뇌고치를 가리키는 말인데, 뇌가 뇌고치 속에 몸을 숨기고 숨어 있는 것처럼 변화해가는 세상 따라가지 못해서 도망치고 숨어 있으려고 하는 코쿠닝 성도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유목민 성도, 그리고 신앙은 있지만은 제도권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고민과 불안을 이해하면서 더 팔을 벌려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으면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교회가 선포해야 될 진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적 진리 그 위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왜곡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참된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 중북교회를 들어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강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엄청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전주 중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너그랴. 모든 원수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너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어찌만 예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지난 60년 우리 중부교회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감사하면서 다시 과학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의 도전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